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7편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7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들어오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다 같이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와 경배의 찬송들로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7편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언약의 찬송을 올려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2024년에 흑수저로 불리는 제야의 고수 셰프들 80명과 백수저로 불리는 유명 스타 셰프 20명, 총 100명의 셰프가 최고의 자리를 놓고 서바이벌을 벌였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백 요리사입니다. 이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은 요리 계급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실력만으로 살아남아서 결국은 맛의 지존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요리 대결이죠. 요리업계의 기존 평가와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요, 오로지 한 가지만 가지고 실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바로 요리 실력이죠. 아주 어마어마한 경쟁자들이 있어요. 흑수저라고 불리는 80명과 고수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백수저, 이런 셰프들 2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경쟁을 한 거예요. 근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경쟁이 펼쳐지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마지막 승자를 보게 됩니다. 제야의 고수가 백수저를 눌러요. 아주 어마어마한 승리죠. 그렇게 맛의 지존이라는 명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예를 얻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요리사의 대결을 하나만 봐도요,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요리업계에도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최고가 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지존이라고 합니다. 맛의 지존이죠. 뛰어난 맛을 내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탁월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요, 그보다 더한 지존의 역할이 있어요. 요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셰프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져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리에 대한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요리에 대한 창의성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 가지고도 맛있는 빛깔나는 요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종 미성과 조전에 맞서 싸울 때 그 셰프들의 창의력과 그 정신력, 나아가 열정을 가져야만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존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지존은 이름지 높을 존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맛의 지존, 요리 실력만 가지고도 야, 더할 나위 없이 높다. 존귀한 존재구나. 여러분들 요리 잘하십니까? 저요? 떡볶이 하나 만드는 거 어려워요. 때로는 라면들 불어요. 그만큼 맛내기가 쉽지 않은 존재예요. 근데 이들은요, 작은 재료 하나만 가지고도 빛깔나게 아주 이런 신비로운 맛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만큼 맛의 지존, 정말 더할 나위 없다는 거죠. 그들이 가진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 창의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요리 세계를 정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을 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먹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좋아할 만한 맛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최고의 셰프만이 얻을 수 있는 명예와 존엄, 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이 지존이라는 요리 업계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이보다 더한 지존이 한 분 계세요. 더 뛰어난 이가 있다는 거예요. 더 위대하고 존귀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는 최고의 셰프들이 내고 있는 맛의 지존, 그 맛보다요 더 빛깔나는 뛰어난 맛을 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주와 인간을 초월하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지존으로서 우리에게 거하고 계신 거예요. 요리업계에서는 그 지존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과 개발을 하고 창의를 발휘해야 해요. 하나님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원토록 그 자체만으로도 창의성이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더할 나위 없고 높고 존귀한 존재이신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수다. 지존이다. 온 세상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요.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분의 뜻과 명령에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애와 존경의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기 원합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서 그 가치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존재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명예이자 존엄성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명예였고 존엄성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릇되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인 거예요. 존엄의 대상이라고,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이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앞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였다. 이 특별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온 민족 앞에서 자랑스러운 대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때론 강하고 담대한 민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떤 민족 앞에서든 강하게 하셔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무엇했다? 굴복했다는 거예요. 복종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직도 연약함의 무게를 짊어지고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계시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축복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살면서? 야, 내가 이런 경험도 다 해본다.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최근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설교자 글쓰기 세미나를 다녀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걸 참석하기 위해 떠나는 여정 중에 제가 생각지 못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아주 귀한 경험을 했어요. 바로 제 핸드폰이 있어요. 그 핸드폰 케이스를 잠깐 여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는 순간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5만 원권이 나온 거예요. 와, 미처 생각지도 않은 것을. 야, 내 핸드폰 케이스 안에 5만 원이 있을 줄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살다가 세미나를 가는 여정 중에 목사님들하고 한번 재밌는 시간 가져야지 하면서 케이스를 열었는데 거기에 5만 원권이 있는 거예요. 야,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꽁돈이 생겼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네.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돈이 내 핸드폰 뒤편에 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은요, 사실 저희 사모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몰라서 미리 갖고 있으라고 준 예치금이었습니다. 그 예치금을 핸드폰 뒤편 케이스에 넣어놓고 가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생각지 않은 횡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야곱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서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주 부단하게 노력했던 야곱이에요. 그 장자권만 얻으면 세상을 다 얻는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형 에서형의 배고픔을 볼모 삼아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눈먼 아버지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더 피곤할 때쯤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권을 빨리 주십시오.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이 야곱이 쓱 합니다. 아주 괘씸하죠. 이 장자권을 얻었는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와, 이제 내가 축복을 얻었어. 아버지 야곱에게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얻은 그 축복이 이제 나에게 오는구나.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도리어 축복이 아니게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장자권을 얻은 그거 하나 때문에, 축복의 기도 하나 얻은 것 때문에 에서형을 피해서
도망쳐야만 하는 저주 같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축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 기도 받았는데 축복이 돼야지 저주가 되면 됩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에서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쳐 나아갑니다. 처량한 모습으로 길을 나아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베델에서 생각지 못한 축복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9절에 내가 누워있을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요, 잠을 자다가 돌베개를 자다가 꿈을 꿨어요. 환상을 꿨어요.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것도 모자라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환도뼈가 나가죠. 그런데 그에게 오늘 축복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야.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야. 이것이 너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에게까지도 이어지는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약속입니다. 언약의 복이죠. 저주 같은 도망자 야곱에게 들려오는 천군과 같은 희망과 같은 베델에서의 축복이 들려온 거예요. 야곱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고 도망치는 신세였는데 그에게 축복이 있을까?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그 자신을 보면서. 그럼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사건은요, 야곱의 회심의 사건이기도 하죠. 그 회심의 자리,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는 그 자리 가운데서 찾아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돌베개는 고난의 잠자리예요. 돌베개 자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한번 시험 삼아 해봤는데 머리가 쪼개지는 줄 알았어요. 찔려 나가듯이. 단 1분도 못 있어요. 30초? 아니, 그 정도도 못 누워있어요. 돌을 베고 있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파판한 돌판이 아니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뾰족뾰족한 돌덩이를 베개 삼아 자고 있는 야곱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고난의 돌베개를 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축복의 기회로 은혜의 약속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죄인의 삶에서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각하지 못한 축복이죠. 제가 5만원권을 발견한 거다. 야곱이 고난의 돌베개를 뱉고 있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소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의 기업이십니다. 생명의 기업을 택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기업을 택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돌덩이를 처소 삼아 누웠던 곳조차 축복의 처소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그곳이 뭐가 됐다? 벳엘, 여호와의 기업이 된 자리가 되었어요. 오늘날이 어떤 자리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 되었다고요.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한 미래를 보고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와, 이런 땅을 나에게 주리. 근데 그 후대의 후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잖아요.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기업을 그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속자로 인정하셨다는 의미이죠. 근데 그는 본래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상속권을 주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누가 상상이나 합니까? 죄인이 어찌 그런 은혜를 입어. 죄인은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옥에 갇히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영이자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영하는 거예요. 기업으로 삼은 거예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영원한 땅을 택하여 주셨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47장 4절에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이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오늘 본문의 4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과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셀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맥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로 4절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4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뭘로요? 이스라엘. 축복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요르단 지역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야곱, 그에게 영화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명예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미수가족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나 주어진 환경에 불만과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새싹이 돋을 수밖에 없고 나무가 자라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기업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린 죄인이잖아요. 내가 무슨 씨를 뿌릴 수 있겠어? 뿌려봤자 다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나무를 키워서 무슨 열매를 얻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저주 같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고 여길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이에요. 택하셔서 기업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을 생명을 생산해내는 특별한 사랑의 젖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과 열매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린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린 그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옥토와 같습니다. 뭘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씨앗을 뿌려도요, 새싹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위협도요, 영원한 생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엘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7편 2절.
지존하신 여호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귀함과 위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린 그 언약의 일환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47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야기될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 47편은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조들은 땅에 갈라져 다 멸살당했어요. 멸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거역했기 때문에. 지도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또 다른 권세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땅으로 그냥 꺼져라 그래서 꺼져버렸어요. 그들이 고라예요. 근데 그들에 남겨져 있던 고라 자손들이 그 세월의 흔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늘 마주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그분의 두려운 위엄과 권위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지금의 이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위엄과 권세 앞에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민족과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찬송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소유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받은 민족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지금 고라 자손들이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의 본질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선택과 결단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의 삶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방법을 시편 4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한 거예요. 1절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외침과 단순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어떠할 때 손바닥을 치십니까? 우리 건강을 생각하면서 박수 칠 때 있죠. 1분 동안 60회를 치는 거예요. 1분 동안. 무엇을 위해 쳐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치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집니까? 저도요 등산을 하면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함성을 질러요. 야호! 하면서 소리 질러요. 왜요? 야, 이 힘든 길을 내가 올라왔어. 너무 좋은 거야. 그 경쾌한 바람을 맞으면서 제가 한번 소리를 쫙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호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다시 메아리 쳐 저에게 들려오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등산의 맛이죠, 이게. 여러분, 박수 칠 때와 함성을 지를 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손뼉을 치며 외쳐야 합니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함성과 손뼉을 치는데 하물며 나를 이 땅에 수많은 것 가운데서도 나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수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생명의 공급을 주신 그 은혜를 어찌 찬송하지 않고 손뼉을 치지 않고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외칠 수 없습니다. 의무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쁨과 감사로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최근 저희 가족이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 2층에 가면 한 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왕의 어자가 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어자는요, 장엄함과 화려함을 갖추고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와, 장엄하고 우아하다. 이거는 왕실의 높은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죠. 절대적인 권력,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어자에 앉아서 국책을 논하고 법과 명령으로 통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처럼 왕의 어자에 공식적으로 오르는 왕, 이 즉위식이 오늘 이 본문에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때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서약을 하고 왕복을 착용하고 신하들의 충성을 맹세받으면서 군사적인 축하와 연회들을 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저 왕의 어자의 자리로 후대의 왕이 한 발짝씩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왕권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한 발 왕의 자리로 어자까지 올라갔죠. 결국은 국가를 통치할 권리와 왕의 권위와 정당성을 만 백성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선시대 왕들이 다 그랬잖아요. 왕들이 지면 또 세자들이 올라가 그 자리를 앉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오르시고 계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야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시며 양옆에서 수많은 이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5절로 9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보좌에 오르실 때에 나타나는 거죠.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지금 자신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는데 옆에서 양각 나팔을 딱 들고요, 빰빠라밤 하면서 울리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과 백성들이 와 함성을 지르면서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라 자손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찬송하라 찬송하라, 만왕의 왕을 높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콘서트에 가가지고 우리 이명웅, 영탁, 정동원 같은 그 사람들 보면서 와 하면서 박수 치지 마시고요, 우리 여호와 앞에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콘서트 가면 열광을 해요. 미쳤듯이 그냥, 죄송해요, 미쳤듯이 열광해요. 언제 볼지 모르니까 2판 4판이라 그냥 한번 갔을 때 와 열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언제 보실 거예요? 콘서트에 가서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서 환호하면서 온몸 막 흔들어가면서 춤추고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왕의 권위, 위엄을 가신 그분 앞에서 찬양하고 손뼉치고 우리가 외쳐야 할 이들이 왜 세상에 가서 그런 소리를 냅니까? 우리는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7절은 지혜와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혜와 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의미로 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무슨 지혜로 가지고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그 지혜 시를 새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을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으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지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 뛰며 찬양했어요. 자기 바지가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치부가 드러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다윗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지혜의 마음입니다. 지혜와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무엇이 수치스럽습니까? 오늘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올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인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곳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맹목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런 찬양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에게 왕이신데 그 만왕에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그냥 내 입술로 찬양하겠는가? 절대적 진리를 삼고 그의 합당한 찬양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고라 자손들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고요. 지존하신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할 경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의 위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감격적인 환호와 그 마음으로 찬양이 올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기까지는 우리의 준비가, 우리의 전심전력, 온 힘을 다해 드려질 때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자신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어요. 저 천국의 계단을 향하여 더벅더벅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다 오라고. 우리 보고 다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비하였다.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고 존귀하신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그 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존귀한 존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히 이스라엘로 소유 삼아 주셨어요. 그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주권을 가진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권위가 위임된 거예요. 이스라엘. 이것이 후대의 고라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민족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민족은 하나님께 지혜와 시로 찬송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소유로 택함 받았습니다. 더 특별히 언약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또 한번 부르고 계실 때 우리도 그분 앞에 나아갈 길을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시편 47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언약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와 맺은 언약, 영원한 언약, 나에게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왕이 되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나는 영원한 그분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끊임없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언약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찬송을 주신 왕께 찬송드립시다. 언약의 찬송을 주신 왕께 찬송드립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왕께서 또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특별한 언약 가운데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지존하신 당신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손뼉을 치며 우리의 함성을 올려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그 찬송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거운 소리로 외쳐라.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 온 땅의 큰 왕이시라. 모든 나라 복종케 하셨네. 우리 발 아래 두셨네.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 우리에게 주신 기업. 주 하나님 즐거운 함성 중에 오르시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속에 오르시네. 찬송하라, 우리 왕 하나님을 찬송하라. 온 땅의 왕이시니 지혜로 찬송할지어다. 두려움 속 떨고 있는가, 세상의 짐 무거운가, 기억해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 영원한 지존 그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 어떤 기억도 우리를 막을 수 없네. 믿으라 주 하나님 즐거운 함성 중에 오르시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속에 오르시네. 찬송하라, 우리 왕 하나님을 찬송하라. 온 땅의 왕이시니 지혜로 찬송할지어다. 생각지 못한 축복, 그 은혜 약속하셨네. 고난의 자리에서도 새 시작을 주시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사랑의 기업을 옥도로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네.